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리고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전도사님 메시지에서 우리 들으셨던 것처럼 부활 그리고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기초입니다. 이 두 사건이 없었으면 아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상이 불가한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과 또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나 알아요. 믿어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처음엔 안 믿어졌는데 믿어줘요. 사실인 거 제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정도로 기독교 신앙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죽음이 되는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 부활이 어떻게 나의 부활이 되는가? 여기에 우리의 아주 지극히 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렇게 우리가 잘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리고 더 선명해질수록,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성화, 변화,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성품이 변화되고, 안목이 변화되는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의 변화,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와의 그 신앙의 큰 체험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사도 바울처럼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이 신약에 이렇게 자신의 글을 많이 남길 정도로 이렇게 족적이 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날마다의 삶에서의 고백은 나는 오늘도 죽노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살 때에 나에게 엄청난 그런 큰 변화의 삶,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든지 누구나 다 우리는 성품에 부족함이 있어요.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만날 때나 또는 일을 할 때 우리가 범하는 잘못과 실수가 있죠. 그거 없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무엇을 다 잘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완벽한 조건을 가진 환경입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너무나 열악해서 그것을 잘 극복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내 자신의 능력 부족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삶의 한계를 우리는 노상 만나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잘못된 것은 고쳐야 돼. 그러고서 훈련을 하고 교육을 받고 또 조언을 듣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권면하고 또 때로는 비판하고 막 그래서 고쳐야 된다고 막 아우성을 하면서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연 고쳐지든가요? 잔소리 2000번 하면 고쳐진다고 하죠. 2000번 그런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2000번 한다 한들 정말 고쳐질까요? 안 해봐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안 고쳐지죠.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딛고 일어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다.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경험을 자기 삶을 열어가는 트리거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품으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도 죽는다. 이 죽는다라는 것은 physically, 육체적으로 죽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딱 생각이 나죠.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취하게 되죠. 바로 이 초기의 시점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내가 보여야 할 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멈추고 포기하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느 세월에 그걸 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순식간에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고요. 어떤 때는 우리의 인내심을 길러가기 위한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서 시간을 쭉 늘려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시간은 주님께 달려있는 문제이고 우리는 단지 이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태도를 멈추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죽음을 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려고 더 낫게 하려고 무엇을 더 첨가하고 덧붙이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나를 딱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그때 나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새로 태어난다. 나도 새로워질 수 있다. 이것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적용하기를 굉장히 지금 원하고 그래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길게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을 때 다시 살아난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묻혀요. 그러면 씨앗이 썩죠.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그 채로 계속 있지 않고 싹을 내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멈추든지 내어놓든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묻혀지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죽음을 경험할 때 그래 난 죽었다. 우리가 빈번하게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요. 죽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보인 것이에요. 새 삶에 대한 희망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다. 그러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생명에 관한 것들은 심으면, 즉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러면 생명의 충만과 그 경이로움을 가지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을 주시는 이 영이신 마지막 아담,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뒤에 나오는 45절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생명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안목,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 이것을 가지고 새롭게 그 환경과 또 그 관계에 나아가게 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의 힘을 얻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로만 힘이 아니라 진짜 힘입니다. 주님의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 진선미를 살게 하는 선한 힘입니다. 이 생명의 힘을 받게 되면 그것이 살고 싶어지는 마음도 따라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전과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거를 이렇게 따져야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꼭 입증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부활의 생명을 얻은 다음에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아름답게, 참되게, 선하게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지 하고 희망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수준의 삶으로 나간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다른 차원의 삶으로 나간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수준의 차이가 일어나지 않으면, 물론 이 메시지는 저에게도 주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는 그냥 멈추고 그냥 사양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그냥 늘 이렇게 경계하고 또는 분노하기 쉽고, 또 뭔가 좀 잘못된 거 보이면 경멸하는 그런 태도의 삶에서 살았다면, 부활의 힘을 받게 되면, 내가 거기서 죽고 부활의 힘을 받게 되면 그가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그를 또 일면 받아주는 삶을 살게 돼요. 그 전까지는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냥 보는 것이 또 즐겁고 반갑고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과학 만능 시대, 정보의 시대, 이런 시대의 특징을 또 잘 살려가지고 내가 뭔가 데이터 하나라도 더 붙여서 그래서 나의 옳음을 내가 주장하고 싶어요. 다 우린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결론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분열이고 결국은 벽이죠. 벽. 그렇지만 이렇게 살던 삶에서 비록 상대가 틀렸다 할지라도, 그래, 우리는 그냥 서로를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존재 아니야? 그래, 불쌍하다, 가엾다, 이렇게 여겨줄 수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관계 속에서 관계가 좀 금이 가고 또 벽이 생기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 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나의 프라이드가 이제 상해요. 그러면은 그 관계를 더 계속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옛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존심이 좀 상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주님이 나를 고귀한 아들로 여겨주셨어. 나는 정말 이 땅에서 소중한 하나님의 딸이지 하고 자기의 자존감이 올라갈 때, 그러면 그때 관계를 허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하나 아니야? 나를 못 살게 굴거나 또는 모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우리는 어차피 하나됨으로 인류의 동지애를 가지고 나아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른 수준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많이 들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든다면 우리 사회나 우리 국가나 이 전 세계적으로 무슨 사상이 많아요. 이념도 많습니다. 무슨 주의, 무슨 주의가 참 많습니다. 거기에 한 군데에 쏠리기가 참 쉽습니다. 다 여러분 상상하시는 대로 그렇게 쏠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자꾸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나와 다른 사상, 나와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과는 자꾸 긴장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조장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갈등을 조장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도 그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갈등을 또 조장한 것이기도 해요.
서로 긴장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나의 이념 가지고 있으셔도 돼요. 나의 정신, 나의 사상 다 킵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한번 죽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상대할 때, 내가 이 일을 할 때, 그래도 내가 한번 멈춰야지. 자, 이렇게 하면 여전히 내 마음으로는 썩 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땅과 역사는 우리가 함께 가꾸어가고 우리가 함께 애써서 일으켜야 될 그런 우리의 거룩한 소명 아닌가. 나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 다른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일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손을 건넬 수 있죠. 우리 같이 해봅시다. 분명히 또 부딪히고 또 긴장감이 돌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나의 손을 한 번씩 내밀어가는 그런 훈련을 할 때 우리는 언젠가 자기와 다른 것들을 인정해 주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품고 다르더라도 또 거기서 창조적으로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분명한 새로운 삶의 차원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의 힘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를 바꾸어가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와 우리 역사를 다 같이 바꾸어갈 수 있는 위대한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공동체와 또 이 땅에 가득하면 우리는 거기서 그냥 멈추지 않고 사랑의 꽃, 자유의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주 놀라운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자유가 진정으로 풍성해질 때 우리가 택한 죽음의 길 그리고 거기서 바라본 소망대로 부활의 생명이 솟는 그런 삶,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주님의 역사이고 또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목적이었는지를 알고 더욱 깊이 찬양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이 바울이 바라본 죽고 다시 사는 삶의 원리 속에서 정말 권면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음적인 삶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